어, 저와 여러분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고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 방향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아직까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또 교회 왜 이렇게 또 열심히 해야 되느냐. 또 교회 다니면 봉사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는 헌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꼭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상처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다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는 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 교회에서 잘 안 되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가 잘하는데 이쪽 교회로 가고 교회 손님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참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는 그 교회가 참 이상한 교회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도 저 이상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내가 모르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교회 오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보다도 훨씬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여러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와도 괜찮다. 그래, 저 사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과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천진리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12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부하 직원들에게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맡기고 멀리 외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은 외국에 있어요. 지금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간부들이 짜고 회사가 마치 자기들 것인 것처럼 만들고 나쁜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익을 챙기고 나쁜 짓은 도맡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을 그 회사에 다시 투입을 시켰어요. 근데 간부들이 말이죠, 그 회사 보낸 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자기 아들.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를 보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수습할주로 했는데 회사 간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마저 때려 죽여가지고 포도는 한 구석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들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주인 입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오센지 집사님, 만약에 오센지 집사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잘했다겠어요? 대답 못할 겁니다, 아마. 만약에 목사님 저한테 그걸 묻는다면요, 저 성격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본 가져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모세, 에레미야, 엘리야, 호세아, 전부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랑곳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게다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교회 주인같이 행세했던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중세 교회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무섭게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오늘 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들었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느냐? 종을 보내니까 종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꼭 좀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애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교회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하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합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장의 간부들을 통해서 맡기고 사장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외국으로 떠나갔다 그랬. 사람들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럼 모태에 있는 아기가 모태에서 자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10달 동안 부모, 엄마 품속에 있게 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동물과 인간하고 똑같이 태어난 것 같지만은 동물에게 그런 것도 없는데 인간이 낳은 자식들은 하나 더 덤으로 같이 안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원죄와 함께 태어나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 정말 저게 무슨 말이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또 깊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도 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우리 오래 다닌 분들은 말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우리 민현태 씨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갖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얼마 안 가서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죄 하나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자, 민현태 씨 대답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답이 틀릴 수도 있고 맞아요. 상관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세환 씨 대답을 한번 해봐요. 와, 맞아요? 아니, 지은 죄가 전혀 없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전혀 없는데 지옥 가요? 맞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과 연관이 돼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잖아요.
나는 이거 진짜 알면서부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고. 모든 사람이 죄. 그럼 나도 죄인이란 말인데 나는 죄 하나도 지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거든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 여러분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들고 저주가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 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죄를 딱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낚시를 해갖고 건져내 버렸어요. 그 건져내 갖고 있는 물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물을 벗어난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게 곧장 찾아와요.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물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무섭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온다. 60년, 70년 살다가 죽게 된다.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천당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 가지 때문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 집안 식구들 있잖아요. 혈육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생명의 기식하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창세기 3장과 관계 있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믿는 부모님과 또 선생님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세상의 사회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꾸 나에게 그 가정에 문제가 자꾸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과 고생이 있는 세상이 바로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요, 우리 여기 다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다현이나 또 시은이, 사무엘 같은 어린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걸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멸망받고 재앙이 찾아들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사회적인 순기능이라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바로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한 전도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회를 향해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등대, 망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근데 이런 중요한 근본적인 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하는 게 뭐냐? 윤리적인 거.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행복 추구론, 이걸 가르쳐 주고요. 교회가 뭐냐? 종교의 하나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교회를 버리고 얼마든지 편한 대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수록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대비하는 인생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은 대비를 하잖아요. 모르면은 갑자기 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자식들한테 내려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나쁜 습관도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대물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통령이라도 아니면 연예인이 돼도 유명인사가 됐든 무명인사가 됐든 상관없이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역사 속에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땅에 보냈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가 되냐? 악한 농부처럼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서울예인교회는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예인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울예인교회란 말이에요. 소속감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울예인교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예인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고 또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완성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악한 농부처럼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적어도 악한 농부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조금 어려워도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사실 대단했습니다. 탈무드, 쉐마, 토라, 전통, 제도, 이런 것들이 후대들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가르쳤던 교회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세계에서 제일로 뛰어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잖아요. 당시 교회의 모체였던 유대교,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압제를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농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악한 농부라고 비유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법 하나도 어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는데요. 법 잘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법 잘 지킨다고 죄인이 아닌 겁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할 때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을 것이다.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또 나는 그렇게 사람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예수님이 책망받을 그런 큰 죄는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범에 살았어. 아니에요. 모든 사람 할 때는 이 땅에 특히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악한 농부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냐? 살인자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너 같은 악한 농부를 가만두겠느냐?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을 잘 못하고 있고 중세교인 천주교가 지금도 많은 현대교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대체의학이다. 대체 종교다는 말이 지금 말이죠.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으로 사람을 고쳐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그러니까 몸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게 대체의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체 종교란 말은 좀 무서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대체 종교가 뭐냐? 오늘날 기독교라든지 종교라든지 이 땅에는 모든 종교 가지고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그래갖고 대체적인 게 나와가지고 가장 접하기 쉬운 게 뭐냐?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해야 된다. 또는 말이죠. 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유해에 관한 책들이나 인터넷이 말이죠. 범람을 하고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라든지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그런 경전을 읽고 그런다 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증산교라든지 또는 원불교라든지 또는 국선도라든지 단군교라든지 이런 거 손을 잡고 굉장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교의 배후에 영적인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불교다. 심지어 어떤 이슬람교다. 모든 종교 속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복음 하나 똑바로 알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대책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쳐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복음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악한 농부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 농부가 본업은 뭡니까? 농사 짓는 게 본업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짓고 딴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농부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유대교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딴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망의 권세 속에 눌려서 살아요. 근데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요 성경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땐 태어날 때부터 걸려 있었던 운명대로 재앙에 찾아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뭐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이론에 속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면요 그냥 그 말에 휩쓸려 가요. 그 얘기를 지금 악한 농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인생의 어떻습니까?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가지고 말이죠. 나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자신이 없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있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겠자 그래요. 이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먼저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냐? 어두운 날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빛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확신하고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귀한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생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착각하지 마셔요. 한 번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절대로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거짓말 시켜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갈등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 많고 별별 사람대로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나를 먼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 세상 쳐다보고 그 답을 얻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답은 주님께만 있지 하나님께만 있지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다면은 기회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의 위기가 온다면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준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좀 꽤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면요. 그리스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이 답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에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 분명히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누구며 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왔다면은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한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속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것을 다 체험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죠?
십자가의 도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말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세상 그대로 보질 않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서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진실을 보면서 영적 사실이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은 저 사람 보면서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저 어려운 사람도 교회 올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걸 핀찬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이걸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면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빛깔나는 그런 사람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사람에게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갈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끌어안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런 악한 농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 때문에 전 세계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악한 농부 때문에 종교인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악한 농부 때문에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필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내가 누구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왔다면 과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말해야지 하는 그것 말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원받는 사람 운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또 불신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때로는 점도 치고 굿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뭐에 묶이느냐 이 말이에요.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돼야만이 기도가 되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깨닫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기도를 자연적으로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쌓이면은요 응답으로 나타나요.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점점 나오다 체질이 또 되잖아요.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이제 갈수록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또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기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보시면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틀리게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배만 고파요. 응답도 못 받고 생각이 틀리면은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금식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만이 바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깨달아져야만이 바른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동 자체가 뭐냐 자꾸 삐딱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살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지.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복음을 하나님의 확실한 망대로 세워놓고 주일 강단 말씀을 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긴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졸아서도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운명이 바뀌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진짜에게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요.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면 알아요. 나는 그 확인을 했어요. 옛날에 목사가 됐을 때도 점쟁이한테 닦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여기 왜 왔어? 내가 목사라 신문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저기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네? 자기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 사람 진짜 무당이라는 거 알아요. 진짜 무당들이 가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근데 가짜 무당도 여러분들에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 무당은요. 진짜를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형편 봐갖고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하지.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 그것만큼은 확인을 하시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일 여러분니까 뭐라 그랬느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할 때는요. 대개다 보면 그 당시에 말 있잖아요. 말이 누구의 소유다는 것을 갖다가 엉덩이 짝 있잖아요. 엉덩이 짝 도장을 확 찍어놔요. 그것도 불도장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평생 살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게 인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라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말은 그다음에 전부 다 인장이 찍어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평생 없어지지 않잖아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 없이 계속 윤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성공 지향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겠다면 바로 악한 농부나 똑같을 겁니다. 또 복음도 아닌 것을 계속 강단에서 강도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게 된다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면은 바로 그게 악한 농부일 겁니다. 교회는 오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되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누리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여인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목사도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악한 농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길에 내 중심이 들어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